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할 것 두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도 마태복음 6장을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다 미리 못 보고 오셨어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라도 꼭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자, 특별히 오늘은 또 마침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언제 하나님 허락하신 거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게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된 곳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여정이 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광야에서 다 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얻은 곡식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렇게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것,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는 유월절에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의 날이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해방해서 여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말이냐?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걸 그러면 구약의 이제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하면 유월절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애굽에 노예된 곳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구원받는 순간 확정됐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가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뭐 합니까? 천국 갈 것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다가 처박아 놨습니까? 그러죠. 뭘 처박아놔요? 내가 처박혔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지 막.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면서 어때요? 물 없으니까 물 내놔라. 배고프니까 괴기 줘라. 빵 줘라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이미 뭐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근데 왜 네 사람밖에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다 어디 가요? 근데 지금 죽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 당뇨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쩌거나, 나 죽으면 어쩌거나 겁먹은 게 아니고, 어메 감사한 거, 이제 나 얼른 천국 가겠네. 이 할머니가 집에 와서 그때부터 설탕을 퍼먹어버린 거예요. 왜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갖고. 부산에 있는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당뇨가 얼마나 높은지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됐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얼마나 영감이 힘들겠으면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봐요. 그렇게 막 퍼먹어 버렸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가 다 나와버렸어요. 왜냐?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쳐가지고 있던 병도 치유돼 버린 거라. 여러분, 우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땅의 것 육신의 것 바라보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병들어 버려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단 한 명도 병실에서 환자처럼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 그러고 안 가게. 복음 전하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여러분요,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모든 과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실수했다, 실패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 여러분의 미래 이제 완전히 보장됐어요. 여러분은 언제 있어도,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아닙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합니까? 염려가요, 굉장히 큰 불신앙이에요.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제 중요한 건 그 미래 걱정을, 늘 과거에 붙잡혀 있고 늘 미래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자꾸만 상처 가운데 빠져 있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요. 그 가장 중요한 오늘을 실패시키는 마귀의 메시지가 뭐냐? 그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메시지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게 문제였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문제가 한 가지만 와도 그 문제의 답 하나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도 답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한 가지라. 그런데 어때요?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도 해결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라.
오직 그리스도. 니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냐? 뭘 더 말해야 됩니까? 뭘 말하면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면 힘이 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해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답입니다. 모든 것 다 끝났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데, 그게 뭐냐? 오늘을 실패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게 뭐냐? 그게 함정이고, 그게 틀이고, 이게 하나님 없이 무너지도록 만든 올무입니다, 올무. 그 올무의 주제, 함정의 주제가 뭐냐? 나 중심입니다. 우리는 나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 그대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뭐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것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래요. 거짓 주인.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늘 육신 중심으로요, 거짓 행복에 붙잡혀서요, 늘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짓 행복이에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인생에 육신적으로 얻는 행복, 그거 잠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부으십니다. 아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 경제가 필요하고 경제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마귀는 자꾸 나를 놓치지 않게 만들고요, 자꾸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뭘요? 성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게 보장됐다니까요. 보장.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무너져 갑니까?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합니까? 어쨌든 더 살려고요. 어떻게든 더 살고 잘 살려고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잘 살고 계시는지. 따라합시다.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혼자일 뻔했습니다. 예. 떨어져 앉지 말고 붙어 앉으세요. 예. 여러분하고 붙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교회에 와갖고 혼자 앉아있다 이거요. 진짜요.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같이 앉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보니까 같이 앉아 계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오늘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요건 따라오는 거고요, 요걸 절대로 포기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를 만나요.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하고 순간순간 좌절해요. 그런데 그 자신을, 절망하는 나 자신을 내가 뭘로 지킵니까? 그래, 그걸 잊어보려고, 절망을 잊어보고, 슬픔을 잊어보고,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어디로 갑니까? 술 먹으러 가고, 춤추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도박하고, 돈 있으니까 마약하고. 왜요?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왜요? 알고 싶어서요. 알고 싶어요. 노래가 그런 노래 하더만, 난 알고 싶어요 하면서. 뭘 알아요? 알아도 안 게 아니라니까. 알고 가면 맞습니까? 방향 맞춰서 동쪽으로 가라. 방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 뭐 방향도 말 안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말도 안 하고 맨날 자기 말만 하고 내려가 불더라고 하면서 예배 안 온다니까. 무당 찾아가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라. 얼마나 답이 선명해요.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알고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가가지고 행복해지던가요? 요리 가면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자를 쓰면 대통령 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뭐요?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세요. 절대로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 뭐요? 전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건 섬깁니다. 왠 줄 아세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 제가 이제는 말씀 안 드리던가요?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일요일 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라니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끊어서 교회 안 와.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 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어코 하나님 알기는 싫어하면서 뭐요? 귀신의 종노릇하는, 결국은 여기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잠깐 행복하고 잠깐 즐기는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딱 묶여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삶의 문제, 질병,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전부 상태가 지금 뭐요? 결국은 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열차가 그 차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고 마시면서 또 즐기면서 그 기차가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근데 그 역사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 길을 요걸 이제 열어주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내려줘야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배가 지나갈 때는 요걸 기찻길을 들어줘야 되고, 또 열차가 지나갈 때는 요걸 내려줘야 돼. 그 타임에 맞춰, 시간에 맞춰, 이제 그걸 해주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는 거라. 근데 이 열차가 오는 시간에 이 아들이 내려가가지고 놀다가 그 열차 이제 다리가 내려오는 거기에 낑겨버렸어요. 이제 열차가 서 있는데, 이제 열차는 오고 있는데 열차 다리는 이렇게 세워져 있지. 그러니까 열차를 내리면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거 내려야 돼요? 가만히 냅둬야 돼요? 아들을 살려야 돼요? 어째야 돼요?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죠? 안 내렸다고 그러고 끝낼까요? 그럼 열차에 탄 사람들 다 죽어 부른데.
그 열차, 우리 내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우리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요, 이 역사 그 아저씨, 그 어른이 눈물을 머금고 그 오는 기차를 지나가도록 다리가 내려오도록 이 레버를 당깁니다. 내리는데 아들은 거기서 낑겨서 죽죠. 그리고 그 열차는 지나가는데 아저씨는 딱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를 창 안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손 흔들기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이 교차가 되면서 영화가 지나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옥행 열차를 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죽어버렸던 사람들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 입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 속에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은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산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거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사탄이 제일 움직이고 사탄이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장난감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중심의 사람, 육신 중심의 사람, 성공 중심의 사람.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인간이야. 그게 누구라고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인간이요. 이건요,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 아주 쉽게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육신 성공 못 버리잖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노리게 됩니다. 노리게. 마귀 노리게요. 온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고요.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뭘 가지고? 나.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 사람이 가지고 놀기 제일 쉬운 사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 조금만 자존심 세워주면 야는 조금만 자존심 세워주면 얘는 돼. 그래 보니까 자존심 조금 세울 수 있는 자리 하나 딱 완장 채워주고요, 빨간 한 장 딱 채워주고 오늘부터 네가 대장 하라 그럽니다. 좋다 그러고 다닙니다. 지가 종이 된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 어땠습니까? 빨갱이 완장 하나 딱 채워주고 네가 오늘부터 이 동네 대장이다. 그게 대장이요? 우리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꼬봉이라 그러잖아요. 꼬봉. 그렇잖아요. 육신 좋아하는 사람 먹을 것 좀 채워주고 즐길 것 좀 주고 술값 주고 그리고 뭐요? 세상적으로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살 수 있도록 좀 주고, 야는 요것만 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생명 걸어. 그러니까 갖고 놀기 쉬워요. 늘 육신 중심의 사람요,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공 중심의 사람, 야는 딱 자리 하나만 좁으면 끝나. 얼마나 가지고 놀기 쉬운 줄 압니까? 그게 마귀 놀이게요. 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놀이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게 오늘은 말을 들을 것처럼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것이 마음대로 안 돼. 오늘 이제 다 구슬렸어. 이렇게 하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얘가 눈이 또 바뀌어갖고 와. 왜? 예배 가가지고 사모를 하고 오거든. 말씀, 기도, 전도. 오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집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를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해야지.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저 안 할랍니다. 왜 안 해야? 돈을 좀 더 줬구나?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속으로는 어때요? 줘봐라, 받을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울면서 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돌아가서 사람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한 번만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안 돼요. 누가 뭐 좀 준다 그러면 예배도 없어. 막 가버려. 누가 뭐 좀 자리 좀 준다 그러면은 막 바로 그냥 교회도 포기하고 가버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세상에 놀이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딱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왜?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것 위해서 이것 채우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탄의 놀이기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요,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진짜 실제로 알고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가 봐. 아멘도 크게 안 하고. 자,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언제? 지금.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믿는 거라. 그냥 믿으세요. 잘 믿는 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우리 앞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는 정동훈 하면서 장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고창의 최고 가는 목사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그냥 와서 아빠 이러고 와도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막 똑바로 안 알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 알면 돼. 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내 인생에 참된 누구를 만났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제 참된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성공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문에 남아있는 영적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야,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요, 이 복음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조금씩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도 살아나는 거 있죠. 저도 제 가정이 증거입니다. 저는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니까요. 혹시 집에 들어가기 싫은 남편분들 계신다면 저를 좀 만나세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행복해요, 지금은. 아멘. 교회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몰라요. 또 원래부터 자기들은 뭐 또 인고 부부라. 그리고 나 죽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요, 혹시 몰라요. 두 사람이 서로 우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므로 이 우상이 뭐라 그랬냐면,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 딸과 내 자는 내 부부, 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아무리 내 입장에서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상에 빠져요. 왜냐? 자식 때문에 교회를 버리는 사람 많아요. 자식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교회를 말하자면요, 버리는 사람 많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했다고요, 교회를 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게 우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복음 중심이 되면 가정이 치유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에 여러분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좋은 말로 백지수표라고 하는 건데, 백지수표.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통장에 있는 그 카드에 있는 것만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백지수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너희에게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뭐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맥추절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있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서세요. 예,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마귀 자녀요,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서 마귀 형상이었어요. 그게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것은 뭡니까? 새로운 신분과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걸 그냥 단어로 알지 말고 누리세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여러분이 가진 이 답을 가지고 상대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너무 사람이 미워요? 밉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나 절대 안 봐! 해놓고 돌아서면 또 저기 있다니까. 여러분 절대 안 볼 수 없어요. 다 봐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저주하고 끝낸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는 회복시키는 고백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신랑이 술 드시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길도 안 잃고 이렇게 오셨어. 너무 좀 멋있다고 축복했더니 본능적으로 왔대요. 본능이야 하면서 지금 본능이지만 어느 날 당신이 기도해줘서 이런 날이 올 줄 믿어요. 축복하라 그랬더니 막 술 많이 들고 들어오셨대. 우선 축복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하세요. 아멘. 축복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찬송할 때는요 소리도 안 내요. 소리도. 근데 욕할 때는 어째요? 온 힘을 다 아랫배에서부터 힘을 줘가지고 이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죠? 냅다 한번 질러불고 잡고 못 지르고 주여 하고 나면은 뭔가 아쉽고 어제 덜 끝내고 나온 기분이고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그게 기운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조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죠. 섭섭해지는 그만큼 남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 이제는요 축복하세요. 아멘. 살리는 고백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배경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배경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 안 써놨는데 새로운 형제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옆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혈연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교회 와서요 스타 되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스타 되지 마세요. 스타를 좀 스타로 스스로 따요. 교회 와가지고 혼자 앉아있다고 혼자 갚으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아들같이 늘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아멘. 진짜 힘 얻으세요. 우리가 한 형제예요. 혹시 이해를 덜 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충분히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롭다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때 뭘 회복할 기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찾는 누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 와서 같이 축복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눈 마주치고 이거 할 사람 없으면 오늘부터 찾아내요. 같이 당신이 오늘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오늘 여러분의 이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걸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의식주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면 되느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상대하세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버립니다. 재밌어요. 이제 예전에는 저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해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하나님 이거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요, 요 훈련들을 조금씩 이제 요즘은 재밌어요. 그게 더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제일 버려야 될 단어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도 속에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운명을 치유하는,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니 얼마나 많이 맞아 뿌렸는가 몰라. 그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바울이 볼 때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밤에 일어나 바울하고 신라가요,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일어나서 잠이 깼으면 아이고 죽겠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손에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그러고 막 도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저쪽에 간수가 이제 놀래버린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버린, 이제 사람들 다 나가쁜 줄 알았어. 이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가버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뭐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거라. 이제 간수가 그때 죄수를 잘못 보면은, 잘못 지키면 그 죄수를 지킨 간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 끊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때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봐요. 한 가정과 가문에 운명을 뒤바꿔 줄 수 있는 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놓고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뭐냐? 전도 대상들을 놓고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 고창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복 받았냐?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다니까. 누가 그 사람이 복음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도 기분 나쁘니까 그 말 자꾸 들으면. 여러분은 나 같은 것이 아니요. 아시겠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거기 삶의 원리라 그랬는데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서론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먼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오늘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막 내가 구제한다잉, 내가 구제한다잉, 뉴스에 나오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리고 뭐요? 기도할 때요 막 길거리에 서갖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거라. 그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헌신과 내 기도를 누군가가 듣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뭐요?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용히 섬기는 거,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거, 때로는 내가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게 많습니다. 누군가 내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도요, 그 사람은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내가 가서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너는 나를 괴롭혀?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입힐 때까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십니까?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를 아시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직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후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겁니다. 부탁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오늘 평생 매일매일 직장에 나갈 때마다 붙잡고 가셔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될 목표와 방향이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공부하는 렘넌트를 보시고 아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우리가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지금 복음으로 이 교회를 바르게 회복하고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어느 날 포로되고 망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망한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언약 다 놓치고 교회 다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놀러 다닙니다. 요즘 이제는 뭐냐, 하도 바쁘다고 이제 여가 가족끼리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전부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교회도 예배도 전부 사람들한테 맞춰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대는 나중에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중심, 전도와 선교와 이 중심을 오늘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다에게 지금 예배 시간에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의 생을 거는 아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의 생을 거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음에 내 자녀가 복받고 나면 예수 믿겠습니까? 복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요.
좀 편해지니까요, 싹 우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어때요? 좀 힘들어도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채워주셔도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나면은 복 쫓아가 버려요. 왜? 복이 목적이었거든.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려야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더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또 더 있어야 됩니까? 뭘 위해서요? 좀 편해지면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우리 가족이랑, 우리 사랑하는 아내랑 그동안 못했던 거 하러 가려고요? 그런 꿈 깨세요. 이만큼 감사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속에 살아가는데 인고 부부 다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데 여행이라. 따라합시다. 여행과 전도 선교가 따로 없다. 피서를 가는데 전도 선교라. 그래서 올여름에 피서는 전부 일산 킨덱스로 갑니다. 할렐루야. 거기 렘넌트 컨퍼런스로 갑니다. 올해 렘넌트 컨퍼런스로 안 가고 딴 데로 피서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가게는 못 하겠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행복합니다.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재미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요 재미에 중독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 재미가 훨씬 더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저기 가면 병 들어요. 저기 가는 살만 타요. 근데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이 타도 좋아요.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되고. 지금 보니까 한 43명 정도가, 43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가 120명, 130명이 넘는데 200명 가까이가 지금 되는데 지금 43명 등록했대요. 우리 성도들, 올 여름 피서는 어디로? 렘넌트 컨퍼런스로. 아멘. 목사님, 렘넌트 컨퍼런스가 뭐다요? 올라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이 중요한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함께 합시다. 목사님, 저는 일 때문에 못 가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가야 될 거 못 가는 그 등록비는 뭐요? 우리 가는 렘넌트, 부족한 렘넌트, 지역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 등록금 없어서 못 가는 애들 많아요. 그 아이들 함께 지원해주고.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 컨퍼런스 못 가는 아이들요, 이번에 해서요, 제법 하나님 헌금을 해서요, 이번에 아이들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3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비밀 결사되어 한 시대의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건축하는 홀리메이슨으로, 후대를 위한 발판으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3기업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문화적 기업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학교, 3가지의 학교입니다. 치유학교, 썸밋학교, 문화학교. 그 일을 위해서 치유팀, 교육팀, 문화팀이 일어나고 여기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응답받을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이거 위해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수고한 만큼 벌어서 드시면서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냐? 이걸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해요. 이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는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다 찾아 누리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중언부언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과 먼저 해야 될 것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필요를 따라 채우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